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볼 텐데요. 함께 볼 말씀은 10절과 11절 두 구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고요.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뜬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두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9장은 전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한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조금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는 일생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캄캄한 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육신적인 결함과 불행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 훨씬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혼이 병들어서 이 마음의 눈을 멀어버린 영적 소경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모두가 이처럼 날 때부터 소경인 거예요. 그들은 어두움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소경은 영적으로 눈먼 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죄인들은 주님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죄인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인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시며 자신은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일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 즉 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9장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했습니다. 소경은 주님의 말씀에 군살 없이 순종해서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소경이 눈을 떴으니 그 이웃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볼 리가 없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닮은 사람이다. 하고 이 사람을 보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소경으로 태어나서 구걸하던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교훈입니다. 눈을 뜬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첫 번째로 했는데 이것이 간증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고 하니 했는데 사람들은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그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에 대해 호기심만 가질 뿐 누가 그 눈을 뜨게 해 주었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때로는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야겠다 마음 먹고 신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새로 태어났으며 이제부터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안색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호적이었던 세상이 이제는 낯설고 불친절한 세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잘 지내던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막이 쳐지는 겁니다. 누구보다 기뻐해 줄 줄 알았던 아내나 남편이 결사 반대해서 관계가 소원해지는가 하면 자녀들은 무관심한 척 하면서도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담대하게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대해 먼저 말하지 않는다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아주 제대로 말했습니다. 9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이것이 간증의 시작이에요.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사실 그대로 간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에 관심을 갖고 물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라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님을 지칭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는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참 귀한 이름입니다. 그는 그분께서 행하신 일보다 우선해서 그 이름을 가진 그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이것이 간증의 바른 순서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내 눈에 떠졌느냐라고 물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증거는 자기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거죠. 9장 12절에 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노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대답은 지극히 솔직하고 단순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은 단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강명을 주었다는 사실뿐 그 밖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의 이런 대답은 의혹의 눈길로 트집을 잡으려는 자들을 상대하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사실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만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간증은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요. 자기가 아는 것만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거나 짐작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면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 거듭나기 전에 알던 누구에게든지 내가 얼마 전까지 해도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구원받고 거듭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거든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라고 자신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은 반드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먼저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눈뜬 사람이 전한 예수라는 이름은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귀한 이름이지만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후에 미워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눈을 뜬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분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다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데려간 것은 이 사람에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다시 한번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물었고요.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기에 그 후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노라고 사실대로 증거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먼저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뜬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두 번째로 그는 선지자라 하더라 제목을 했는데 9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 그 소종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눈 뜬 사람이 말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은 다시 묻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앞에 15절에서도 또 물었었습니다. 그들은 24절에서도 이 증인을 다시 부르고 26절에서도 다시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간증을 가진 성도에 대한 마귀의 공격은요, 절대로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성별하려고 돌아선 성도를 끊임없이 끈질기게 공격해 오는 겁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끈질긴 마귀의 공격에 쓰러져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데마와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어요? 엄청 많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사람에게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고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증인을 윽박지르는 거예요. 이 눈을 뜬 사람은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글쎄요, 누가 내 눈을 떠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얼버무려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생각은 그가 선지자가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소신대로 말하되 아주 간결하면서도 단호하고 확실하게 그는 선지자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위대한 증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는 선지자라는 이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이에요. 처음 만난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과거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 있죠?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은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눈뜬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할 때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소신이 굳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웃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때만 해도 자기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을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신랄한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 나오자 그의 증언은 그는 선지자라고 확고하게 바뀌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는 것도 잘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개되지 않은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도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묻고 다시 묻고 또 묻고 어떤 그런 말이나 생각의 실수를 찾아내서 그 사람이 알게 된 것이 별것이 아니라고 그 증인의 입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받았고 바른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목사의 설교가 틀린 것과 교회의 제도가 성경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성별하지 못하고 그 제도권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은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아서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요.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변개된 성서들은 왜 하나같이 그 말씀의 가운데 지식이라는 그 말씀의 일부를 삭제했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바른 성경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본 유대인들이 바로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9장 18절에 보시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보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올 때까지는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그 사람에 관해서 믿지 아니하더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증인의 증언 내용이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자 그 증언마저도 깔아뭉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악하고 아주 야비한 속성입니다. 구원받고 바른 성경을 통해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실행하는 것이 성경과 일치하고 또 바른 것이라면 반대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눈뜬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눈뜬 사람이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소경이었던 내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 24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하니라 하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부인하는 자들에게 눈뜬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내가 분명히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과거에는 소경이었다는 사실이고 지금은 소경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무나 확실한 이름으로 부정하지 말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어. 뭐가 어떻다고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이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거듭났다. 지금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위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처한 젖먹이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들에 대해서 아직 그 대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요. 신학적이나 교리적인 지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아는데 그것은 자신이 구원받았고 거듭났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내가 언제 죽어도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거듭난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누구를 믿는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를 거듭나게 해주신 구주가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며 자기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 이것이 소경이었던 눈뜬 자의 간증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간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간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모태 신앙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서 유대인들은 또다시 증인에게 어떻게 그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또 묻죠. 그들은 이미 분명하게 입증된 사실을 또다시 묻는 거예요. 말을 바꾸게 하거나 말을 실수하면 트집을 잡으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진리를 찾아 성별하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거기서 뭐 찬송을 안 하느냐, 기도 안 하느냐, 거기서 뭐 다른 거 별다른 게 있느냐 계속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이 거듭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더욱더 공고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이 증인의 태도를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하였는데도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하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 라고 부릅니다. 거듭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 증인은 드디어 반격을 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꼬치꼬치 반복해서 묻는 것이냐? 당신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니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죠? 이 한마디에 바리새인들은 펄쩍 뛰는 거예요. 얼마나 곤혹스러웠던지 바리새인들은 욕을 합니다. 28절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 눈뜬 사람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지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일관된 간증을 유지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주님의 제자가 다 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받고도 자기 간증을 유지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믿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나와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현재 다른지 분명히 증거하고 또 확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뜬 사람이 해야 할 일. 네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29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지.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고침받고 눈을 뜨게 됐는데요. 그는 자신이 만났던 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증거를 믿지 않고 자신을 고쳐준 분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조롱하듯이 책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소경이었던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명철과 지식과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대반격을 가는 거예요. 그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9장 31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고 하니라. 참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구걸이나 하던 무식한 사람치고는 참 대단한 말이 아닐 수 없죠. 그의 말은 부분적으로는 성경적인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알아보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눈을 뜬 이 사람은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처럼 많은 기적을 행했던 모세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수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기적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눈을 뜬 이 사람은 이런 사실을 아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만일 내 눈을 보게 해주신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 눈을 보게 해주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눈이 볼 수 있는 것과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말하며 바리새인들에게 반격을 가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확실한 증거와 담대한 증인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9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며 그를 쫓아내더라 했습니다.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결국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 회당에서 쫓겨나고 말게 됩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자들이었는데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가 날 때부터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그 사람을 쫓아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었고요. 자기들의 종교적 신조에 호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죄인 취급을 하던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가르쳐서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추방하기로 결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사람은 자신을 회당에서 추대할 수도 있는 바리새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님을 통해 눈을 뜨게 되었고 시력을 얻은 자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고 빛을 보고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간증은 없죠. 바리새인들은 그를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종교인들이 장악한 제도권 교회는 바른 성경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쫓아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른 성경과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교단의 전통과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장로교회 다닐 때 내가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고 성경을 가져가서 우리 다른 성도들이 보는 거 여기 이거 없음이라는 거 이거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나를 20년 넘게 제가 새파란 총각 때서부터 군대 간 아들의 아빠가 됐을 때까지 나를 가르쳐주던 목사가 나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든지 교회를 나가든지 나에게 직접 말했어요. 우리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나한테 결정을 하라고. 뭐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교단 목사들은 이 바른 성경을 말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인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신들의 거짓말이 탄로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바른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알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복된 소망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구원과 믿음과 이 은혜를 온전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자신의 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것을 증명했고 그분이 선지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놀이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바리새인들이 모세도 안 믿고 모세 율법도 믿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교단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두고 있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는 성경이 변개되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가증한 자들입니다. 이런 항무지 같은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셨고요. 우리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듯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아니었다면 영적인 소경으로 암흑에 갇혀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왜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에 눈을 뜨게 해 주셨는가?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정하여 의심하는 자들을 일깨우고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라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존된 말씀이라는 정말 놀라운 무기를 주신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안다 하고 눈을 떴다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소경인 거예요. 눈을 떠도 소경인 겁니다. 수많은 소경들이 자기들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아와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요. 그의 경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된 것을 혼자만 알고 숨겼다면 그는 눈은 떴겠지만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증거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러 오시는데 자신이 받을 상을 소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